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복락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 그것은 뭐 당연한 거지만 어쨌든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이 땅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생명으로 삼을 수 있고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그때 가서는 이 땅에서 만든 그것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지 더 이상 우리의 신분을 상승시킬 수도 없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듣는 이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방법. 이렇게 이제 말씀의 제목을 정해놨는데,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죄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 해결된 것을 100%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완성되어지지만, 그것을 우리가 육체가 있는 한 그것을 100% 믿을 수 있나요? 못 믿는단 말이죠. 자꾸만 못 믿기 때문에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이유가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해방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해방이 됐다는 것은, 기쁨과 소망 중에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기쁨과 소망 중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옆구리를 꾹 찌르는 뭐가 있어질 때에, 우리의 육체를 뭔가 건드릴 때 갑자기 흑암이 들어오고 어둠이 들어오고 걱정과 근심이 들어온다. 이것이 우리가 완전히 죄에서 해방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있잖아요. 안식일. 내가 이 얘기를 이제 언젠가 한번 하겠는데, 안식일이 뭐예요? 안식일이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최초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일곱째 되는 날, 그 일곱째 된 날을 복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쉬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안식일에 쉬는 것 같이 너희에게도 안식일을 주니 너희도 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안식, 쉰다 얘기하니까 그냥 쉬는 것을 얘기해. 쉬는 것, 휴식을 취하는 것. 근데 요게 안식이라는 것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안식 가운데 거했다는 것은, 먼저 목사님들이 뭐 안식년도 정해놓아서 7년에 한 번씩 뭐 쉬기도 하고 뭐 이러고 그러는데, 이 안식일이 뭔지를 모르면 우리는 신앙이 뭔지를 전혀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안식이라 쉰다는 것은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쉬는 것이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그 안에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하는 쉬는 것이니까, 그것은 엄청난 경지에 올라간 쉼이라는 거죠. 쉼. 그러면 어떤 자가 정말로 완전히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끝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 요거는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강조한 게 뭐예요?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개념으로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쉬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식일의 정확한 그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율법이었죠?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겁니다. 근데 율법을 지키다가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안 지켜지잖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이제 하나님 앞에 양을 데리고 나가든지 자기의 그 생활 수준에 맞는 대로 짐승을 데리고 나가서 그 짐승에 안수하고 자기의 죄를 그 짐승에 전가시킨 다음에 그 짐승의 피를 하나님 존전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가 온전히 사해졌다고 믿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이
일상 중 1일부터 6일까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1일부터 6일까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 율법을, 하나님이 율법을 주면서 너희는 이거를 지키라 그랬잖아요. 이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다가 이거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솔직히. 얼마나 힘들어요, 율법 지키기가. 그래서 7일날 하루를 쉬게 해주는 거야. 쉬게 하는데 누가 쉴 수 있느냐? 온전히 율법을 지키고 혹시 내 죄가 드러나면 제사를 정확하게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긴 자만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이적과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마른 땅을 바닷속을 걸어가게 하신 그런 놀라운 능력을 봤으면서도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온전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그렇게 이제 그런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그들을 종살이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안식년, 7년에 한 번씩이죠. 7년에 한 번씩. 그럼 약 490년 동안 안식년을 제대로 지킨 연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쉬지 못한 그 땅을 내가 이제 70년 동안 그 땅을 쉬게 만들고 너희들을 포로로 잡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의 개념이 뭐예요? 안식일의 개념. 우리는 안식일날 이제 안식일은 주일의 개념이 됐으니까 주일날 예배하고 이러는 걸로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만히 내가 정말로 일주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구약의 사람들은 그것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이제 나오겠지만 예수께서 그 모든 불법과 우리 죄를 완전히 깨끗게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들은 그것을 믿고 믿음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주일을 그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기쁨과 감사가 더 많아요? 걱정과 근심이 더 많아요? 걱정과 근심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았으면 이제 안식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깨끗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는 믿음을 가지고 또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을 살았는데 또 못 살잖아. 또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완전한 우리가 안식일에 들어간다라고 안식일을 지킨다,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게 뭐냐면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없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 그러한 곳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을 맞대고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기뻐하는 날, 감사하는 날로 드려지는 것이 주일이고 안식일이에요. 그럼 오늘 내가 비록 세상에서 내 육체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일주일을 살았어. 근데 오늘 거룩한 날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이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이 뭐냐면 우리는 월요일부터 한 주를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잖아. 그게 시작일이 아니고 주일날이 달력에도 맨 앞에 나와 있잖아. 시작하는 날에 시작하는 날. 그럼 시작하는 날을 어떻게 시작해야 돼? 내가 하나님 존전에 나왔으니까 모든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끊어버리고 감사와 영광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만은 나의 육체가 나오지 않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기쁨과 감사로 드려지는 날이 주일이어야 돼요. 오늘은 여러분 앞에 어저께까지는 근심과 걱정으로 둘러싸여 있었을지라도 오늘은 근심의 모습과 염려의 모습이 비춰지면 안 되는 날이야. 안 되는 날인데 여전히 우리는 어저께 그날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우리를 잡잖아요. 그럼 우리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울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날을 주셨는데, 이 주일날 안식하는 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안식하지 못하면 어쩌입니까? 내가 정말로 안식해야 되는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끊어내고 감사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우는 거.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에 그냥 내가 정말로 안식 가운데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생명 가운데 지금 진척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내 안에 정죄함이 얼마만큼씩마다 들어오느냐는 것을 따져보는 거예요. 정죄함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또 어떤 사람의 상대방하고의 어떤 다툼 가운데 들어가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누구 마음에 안 들면? 내 마음에 안 들면 속에서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나만 올라오나?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이것들이 얼마만큼 준동하지 않느냐가 생명의 척도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사람이 아니, 이게 되어져야 돼요. 되어져야 하고 돼. 이것이 이루어질 때 자, 오늘 말씀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죠?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율법도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그럼 우리는 그림자로 기뻐할 수 없잖아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의 과거, 현재, 미래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해 주셨다. 우리가 알잖아요. 복음을 적으면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음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믿으면, 내가 죄가 사해졌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면 우리에게 정죄함이 절대 들어올 수 없다니까요. 나에게 정죄함이 들어오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앞으로의 미래가 걱정되고 이런 것들이 남아있으면 아직 완전한 해방을 못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여기 가운데 들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되어진다니까. 성경만 되는 게 아니야. 히브리서를 쓴 바울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로 삼으신 우리에게 이것이 가능하게 만들어 두셨단 말이에요. 오늘도 이것을 한번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들을 사해 주셨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완전히 사해 주셨단 말이에요. 사해 주셨어. 과거의 죄는 기억도 안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현재의 죄와 미래, 여전히 내가 현재에도 육신 때문에 죄 가운데 있고 앞으로 미래에도 내가 예언할게. 나는 앞으로 미래에도 많은 육신의 죄를 질 것이라고 여러분들 앞에 예언합니다. 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독교인들이 뭔가 다 된 것처럼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서로 질투하고, 이게 가장 질투와 모함과 이게 제일 센 집단이 어딘 줄 아셔요? 목사님 집단이야, 목사님 집단. 이거 이제 이런 말 나가면 이제 목사님 집단들이 이게 가장 세요. 왜? 자기들은 완벽하다고 생각해. 이게 계급이 올라갈수록 자기는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계급으로 표현했습니다. 계급. 맨 처음에 교회에 들어왔을 때는 신실해. 그래도 어떻게 한번 믿어보려고 몸부림을 친단 말이야. 근데 조금 직분이 올라가고 이러면 내가 이 사람 앞에 내 본 모습을 보이면 안 되니까 자기 자신을 왜 보이면 안 돼? 있는 대로 보이면 그게 뭐가 문제야? 있는 대로 보여주면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근데 감추려고 하니까 점점 자기를 감추는 것으로 가지고 복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현재, 과거, 미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그랬어. 근데 이제 구약의 사람들은 구약은 미래에 대한 죄, 이거 이제
이런 게 없었으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그러나 구약의 사람들은 짐승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짐승을 드리면 자기가 지은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구약의 사람들은. 그래서 짐승을 드리고 내가 이제 내 죄가 사해진 것을 믿는 거야.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 한번 봐요. 그래서 짐승으로 죄를 한 가지 졌어. 그럼 짐승을 염소를 한 마리 잡았어. 그럼 그 죄, 한 번 진 죄는 완전히 깨끗하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신약의 신자들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구약의 짐승의 피보다도 더 못하게 믿어요. 내가 그런가 안 그런가를 증명을 해줄게요. 이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실체를 분명히 알아야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연초만 되면 부흥회만 하면 목사님들과 그 부흥사들이 뭐래? 거기서 그냥 흰 구두를 신고 흰 옷을 입고 멋있게 딱 한 다음에 회개하라! 그러니까 그냥 울며 불며 난리치며 회개하죠. 또 그에 이제 올해는 더 신앙생활을 잘해보게 하려고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한 2월 3월쯤 돼서 어디로 올라갔어? 기도원을 올라갔네? 근데 거기서도 여전히 회개하라!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 그냥 과거의 죄서부터 그냥 몽땅 끌고 와서 내가 나쁜 년입니다, 나쁜 놈입니다, 뭐 이럽니다. 그냥 막 죄를 회개한단 말이에요. 구약의 사람들은 짐승 하나 잡으면 그 죄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찌하여 신앙의 사람들은 짐승보다 못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서 그 모든 죄의 해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만 죄를 불러들이는 거야, 불러들이는 거잖아요, 죄를 불러들이고 있으면 우리의 앞길이 타당하겠어요? 타당하지 못하겠어요? 안 열려지는 거예요. 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완전히 끝났다며. 그럼 뻔뻔하기라도 해야지 좀. 끝났다고 그러면 끝났다고 믿는 뻔뻔함이라도 있어야지. 뭘 자꾸만 그냥 많이 끌어들여서 회개를 많이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내 말이 틀렸나요? 열심히 막 자기의 죄를 부르짖으면서 30분, 40분, 1시간을 막 기도하는 사람은 저 처녀 신앙 되게 좋네.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러셨잖아. 내가 너희 죄와 불법들을 다시는 뭐 하지도 않는데 기억지 아니라 하리라 그랬잖아요. 주님은 잊어버렸는데 왜 자꾸만 주님으로 기억나게 하는 거야. 주님은 잊어버린다고 너희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근데 이제 이게 생명이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나는 성경을 보다가 이제 좀 적어온 게 우리가 그냥 한꺼번에 아버지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냥 하나님의 뜻은 그럼 뭐야? 근데 성경이 이거를 분리를 해놨다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요게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 그래놓으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 그래놓으면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뭉텅거려서 아버지의 뜻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똑같다고 물론 이것은 구별하지 않아도 되는데 요 하나님의 뜻이 이제 뭔가를 성경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우리를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영생하는 생명, 아들을 믿고 온전한 구원을 받는 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야. 근데 또 삼위 하나님의 뜻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자 오늘 성경
성경 말씀 히브리서 여기 나와 있죠. 9절입니다. 9절. 구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 후에 말씀에 보시옵소서 내가 누구의 뜻을 행하러 왔대?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서 얘기한단 말이야. 하나님의 뜻. 그럼 이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그 삼위의 하나님이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성령은 모든 것을 성취하셨고 성부는 계획하셨고 그죠? 성자는 이루셨다 그랬잖아요. 이루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 계획을 아들이 이루었고 성령이 성취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야?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라. 첫 아담으로 태어난 모든 첫사람을 폐하시면 둘째 것 예수로 세우려는 거잖아요. 요것을 이 아버지의 뜻과 성자가 이룬과 성취한 요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기 위하여 삼위의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아들이 이루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취하신 그것 그러니까 첫 것을 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잖아요. 그리고 장사 지내셨잖아요. 첫사람 우리는 첫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 첫사람을 뭐 한다고요? 너무너무 사랑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환장들을 하고 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 첫사람 아담은 태어나기를 뭘로 태어났어요? 첫사람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아담이 태어나기를 만들어지기는 창조되기는 죄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담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죄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가져야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무슨 이유냐면 우리가 죄를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 오늘 이제 어디까지 나갈지 모르겠는데 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린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구약으로는 제사를 통하여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마다 임시 방편으로 때우는 거야. 때우는 거. 죄를 지을 때마다 임시 방편으로 때우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이 여전히 율법적인 사고 가운데 있고 율법적인 신앙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온전히 율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보다 제가 자꾸만 그냥 욕을 먹을 걸 뻔히 알면서도 내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착하게 살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율법대로 살면 망하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면 절대로 기독교인들은 착하게 살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착하게 안 살면 뭘 어떻게 살아? 왜 대답을 못해? 예수로 살아야죠. 예수로 살려면 내가 없어지고 내 지체 육신까지도 온전히 예수화해야 돼. 뭐 해야 돼요? 예수화해야 돼. 그러면 이제 제가 요즘 애들은 잘 몰라. 번데기 있죠, 번데기. 이거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잖아요. 근데 이 번데기를 옛날에 이제 개구리 뒷다리도 먹었죠, 개구리 뒷다리. 지금 그거 먹는다고 얘기하면 아마 그냥 놀래 자빠질지도 모르는데 개구리 뒷다리를 잘라가지고
구워갖고 먹잖아요. 맛있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 들어가면 개구리 그대로 있어요. 나의 몸으로 영양제로 변해요. 나로 변하잖아요. 내가 먹었다는 것은 먹으면 나로 변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먹으면 그 예수가 변해. 그죠? 나에게 그 예수라는 그 생명이 나의 생명과 하나 되어 나를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먹는다는 의미는 그거예요. 먹는다는 의미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정말 먹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율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어신 예수를 따라 사는 자가 정말로 신앙인이고 믿음이 있는 자예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육체 때문에 예수로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일. 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가 지신 십자가는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였어요.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심으로 말미암아 완성시킴으로 쉽고 가벼운 십자가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자 죄의 개념을 보다가 그랬죠.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죄가 뭔가 16장 맞죠? 16장 죄 9절인데 이제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로.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뭐냐면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럴 수 없느니라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들의 인간적인 말을 막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상을 말하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이기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대신하여 죽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오. 그러면서 죄에 대하여 그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보혜사가 오지 아니하면 죄와 책망이라는 게 뭐냐면 책망, 알게 하고 부숴버리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고 부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보혜사가 오시지 않으면 여기서 보혜사는 이제 예수께서 가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 예수께서 보내실 성령이라고 성경이 얘기했죠. 성령. 이 예수님도 보혜사시지만 이제 그분이 가셔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 육체로 오셨고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나누어 줄 수가 절대로 없어요. 당신의 생명을. 그래서 이제 당신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영이 되셔야 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는 그도 피곤하셨고 그도 배고프셨고 사람들 꼬라지 보면 언제든지 화를 내시기도 하셨고 막 화가 그냥 치밀어 올라가지고 막 단지하고도 그렇죠.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고 계신 거야. 그 육체로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이대로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인류의 모든 죄와 불법들을 그 몸에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만큼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라는 단어 쓰지 마셔요. 우리라는 단어 쓰지 마셔요. 뭉뚱그려져 복음이. 나. 그럼 나를 위하여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다는 거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아셔요. 그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들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아셔요.
그래서 나의 모든 죄와 불법들을 지시고 이게 하나님이 죽으셨네.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이것보다 더 큰 기적과 표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표적과 이적을 찾아. 그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뭐 표적과 이적을 쫓아가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이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사흘 밤낮을 물고기, 십자가를 이야기하시는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등하냐? 요즘 교회 설교 가서 봐봐. 십자가 하면 성도들이 싫어한대. 싫어하니까 더 해야지. 근데 교회에서 십자가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가서 보셔. 다음 주에는 다 나오지 마시고 저기 계단이 교회도 가보시고 어디 큰 교회 저기 구로동 교회도 가보시고 남구로 교회도 가보시고 한번 가보셔. 그 교회에서 십자가 얘기를 몇 번이나 하는가. 요즘 교회에 십자가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사라진 교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좀 여러분이 고리타분하게 저 양반이 십자가밖에 몰라. 근데 여러분의 생명을 살려주는 나중에 가면 알아요. 나중에 가면. 우리 목사님이 왜 저 되지도 않는 척소리를 매일 하고 자빠졌는데 매일 하고 자빠졌어요. 진짜 매일 하고 자빠졌잖아요. 내가 생각해도 한심할 정도인데 여기만 올라오면 다른 얘기가 안 나와. 그냥 십자가야. 이 십자가가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여러분이 기적을 원하십니까? 표적을 원하십니까? 내가 죽으면 여러분에서 표적이 나타나요. 몸이 아픈 건 내가 죽으면 납니다. 나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이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음이에요. 십자가에서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육체의 질병도 낫는 거예요. 왜? 그 말씀 안에 치유의 말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치유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우리의 육체까지 간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 치유의 말씀이 내 육체를 고치러 여것저것서 역사하시는 놀랍고 큰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죄에서 이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 신약의 신자들은 같은 죄에 대해서 수백 번, 수만 번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쵸? 내가 얘기했지만 신약의 신자들은 그러니까 구약의 신자들은 자기 그 지은 죄에 대해서는 단 한 번으로 끝냈어. 아까워서도 끝내야지 그걸로. 짐승을 잡을 돈이 없는데 아까워서도. 근데 신약의 신자들은 거저줬다니까, 주님이 거저줬다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수백 번씩 제사를 드리고 있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 그랬어요? 원치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거는 구약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와 예물 오늘날도 그냥 예물을 가져가야 되고 뭐 제사를 드려야 날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를 몇 번 드려 하루에 몇 번 드렸냐가 신앙의 척도를 가면 이게 돼버렸네. 예배를 드렸으면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를 드려서 예배 끝났네 그리고 같이 적어보면서 그냥 미운 건 역시 미운 거고 그래도 조금 예배를 드렸으면 마음속에서 내가 정말로 주님 내가 옆집에 김집사를 그렇게 그냥 아주 괜히 주는 거 없이 믿고 괜히 그냥 죽겠어요 그냥 그거 안 미워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미움을 떨어져. 육신이 있는 한 안 떨어져요.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옵소서. 이 미워하는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나로 완전히 나의 마음을 모같이 열어주셔서 그냥 모같이 열어야 돼. 여러분의 마음을 다 품으려면 이러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넓게 모든 것을 포용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근데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매일 드리다 보면 조금씩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과거의 죄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과거의 죄는. 근데 이게요 과거의 죄도 거듭나야 해결이 되죠. 거듭나지 않으니까 매일 회개하러 다니는 거예요.
안 돼요. 이거 안 돼. 그러면 6월절 예수도 보통 기독교인들이 6월절 예수도 안 믿는다는 거죠. 거듭남은 고사하고 거듭남은 고사하고 6월절 예수 보혈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무슨 천국을 얘기하고 있고 무슨 뭐 죽으면 바로 천국을 호련히 변하는데 그러면 이제 현재와 미래의 죄를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예요. 현재와 미래의 죄. 과거에는 이제 끝나버렸으니까 잊어버리면 믿음. 내가 이거를 놀랍게 경험한 것이 거듭남의 복음 3일체가 딱 깨달으니까 거듭나면서 그 전까지 나도 그냥 기도원이 되는 기도원은 다 따라하면서 그냥 막 기도를 하는데도 막 그냥 강대상 앞에 와서 십자가를 그리면서 기도했는데 내가 이래던 놈이에요. 나도 다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리를 치면서 다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회개하라 그러면 정말 그냥 있는 마음을 다해서 막 회개하고 부르짖고 근데 진짜 남들이 들어서는 안 되는 죄는 내가 목소리를 딱 낮춰서 그런데 딱 거듭남을 알게 되고 나서 과거의 죄에 대해서 그 다음으로는 단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어요. 내가 알기는 알죠. 몰라요?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알기는 알아. 근데 믿음으로 그것이 완전히 깨끗해졌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안 나와버려. 그럼 이제 현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에도 나는 죄를 지을 거라고 예언을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깨끗게 할 것이냐? 이제 회개를 한 번이라고 그래놨으니까 이거는 이제 성경에서 자백함으로써 뭐함으로써? 자백함으로써. 하나님,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100% 깨끗해졌고 완전히 구원함을 얻었고 이제 깨끗해졌는데 내가 죄가 나오는 것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것은 네가 아니요, 속사람 네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내 육체 속에 거하는, 성경이 그죠? 육체 속에 거하는이라고 그랬죠? 육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거예요. 육체 속에 거하는 죄. 이거는 자백하는 거야. 나올 때마다 주님, 자백 어떨 땐 잊어버리고 갈 수도 있어요. 자백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잊어버리고 지나갈 수도 있어. 자백하긴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좋은데 잊어버릴 수도 있어. 그러면 잊어버리고 나면 나중에 저녁 때 한 몫에 몰아서 자백하는 거야. 주님, 내가 알고도 모르고도 지금 이거 있습니다. 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이것만 중요한 거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주님 왜 나는 이거를 못 받고 또 오늘도 왜 육체의 죄가 이렇게 나왔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울래니까 이것 때문에 울면 다른 문제, 곁가지로 있는 우리의 걱정거리와 염려거리는 해결이 돼요. 한번 해보셔.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자백함으로. 이것은 자백함으로 자백해놓으면 내가 현재 어떤 누구를 미워하는 죄를 미워하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 그런 거 안 정하고 내가 진짜 그냥 돈이 궁해갖고 어디서 엄마 호주머니에서 40만 원을 훔쳤어. 그럼 그것도 자백을 해. 내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 내 육신에서 오는 남의 것을 탐하는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가다 보면 죄에서 조금씩 해방을 받으면서 어느 날 정말로 우리의 육체가 완전히 죽지는 못하겠지만 죽는 날이 오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넓어져요. 포용하게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며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